잠언 5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915쪽에 있습니다. 잠언 5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분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울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월삭 새벽 기도회인데 기도하고 한 달을 출발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몇 년 전부터 월삭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을 펼쳐들고 잠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하나하나 더 받고 적용해 나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연구를 하면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두 번째 강해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첫 번째 할 거예요. 제가 부목사 때 한번 강해를 한 내용이 있어요. 다 세이브를 해놨는데, 근데 그때 있는 걸 다시 이렇게 펼쳐보니까 이게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을 제가 설교문에 써놓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지금과 한 20년 전 잠언 부목사 때 한 24, 5년 전에 그때 강의했을 때 비교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봤더니 우리의 머리와 성경적인 지식만 가지고 이게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경험이 여기에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 그리고 성경의 그 랍비들이 하는 이야기, 이러한 오랜 경험을 가지고 했었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아서 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처음에 목사들이 목사 처음 하면서 이 성경을 풀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인생의 경험이 농축돼 있고 이런저런 실패도 해보고 그러면서 목회에도 한 중년이나 말년쯤에 이 성경을 제대로 풀 수 있는 게 잠언이구나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잠언 5장을 읽었는데 제가 4장에 있는 말씀 한 구절 다시 읽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진행을 좀 할게요. 4장 24절 25절 두 절 읽을게요. 4장 24절 25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25절.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조심하라는 것도 말은 이미 한번 내 입에서 나가면은 그 주워 담을 수 있는 길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새로운 단어 아니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어르신들이 입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한번 쏟아진 물처럼 말은 한번 뱉으면은 이거 주워 담기가 참 어렵다. 뭐 이런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말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굉장히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눈 조심해라. 그럼 여러분 뭐 눈을 잘 안약을 놓고 여기 보이는 육체적인 눈을 조심하. 그건 아니겠죠.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밤에 그 집을 포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종이 나가서 새벽에 봤더니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집 주변을 빙 둘러싸 가지고 이제 금방 이제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사 주인에게 와서 주인이요, 주의 종이요, 지금 저 적군의 군대가 와서 우리 집 주변을 둘러싸는데 우리가 이거 죽게 되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용히 하라. 걱정하지 마라.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지금 그들 뒤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 엘리사 집으로 쳐들어오려고 움직이면은 금방 그 적들을 물리치려고 하나님의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 것을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엘리사의 종은 못 봐요. 그러나 엘리사는 이걸 보지요. 이게 바로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안목이 열린 성도들은 현실이 어렵지만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의 고난보다 그 뒤에 너머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우리 기업을 보호해 주시는 이것을 볼 줄 아는 눈, 이게 영안이 열린 것. 제가 여러분 이런 종류의 설교를 언제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안목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우리 교회에 있는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했던 게 뭐냐면은 코로나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변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일어나기 1년 전에 2019년에 우리 교회를 여기로 오게 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렸던 주일 설교가 있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기억나냐고 물어봐서 죄송해요. 기억 안 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영안을 열고 보면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하면 야, 큰일 났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이후에 우리 부흥 안 된다, 전도 안 된다, 이렇게만 볼 줄 아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안이 열리면은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은 마치 이런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갈 때 선생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소리 질러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9명은 어디로 갔고 1명만 예수님에게 와서 주여 하면서 무릎을 꿇고 감사함을 표현합니다. 그에게 구원이 선포가 되는 거죠. 자, 10명 중에 9명은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분이 그냥 뭐 가다가 우리를 뭐 어쩌다가 고쳐주신 아주 능력이 많은, 그리고 신비한 그런 어떤 한 사람으로 봤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랍비돌이라든지 여러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런 일을 많이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아하, 저분이 병만 고쳐주는 분이 아니라 나의 메시아, 나의 주님이구나. 그래서 그 앞으로 달려나온 거란 말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분과 상담을 했는데, 우리 교회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나오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참 제가 이 가자동에 20몇 년을 살았는데 이제 서울로 교회를 이렇게 다녔답니다. 근데 이 가자동에는 저는 이런 교회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작년 10월에 나와서 이제 그분이 여성분인데 중년이 조금 넘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서 몇 달간 다녔죠. 한 뭐 6개월 이상 이렇게 한 7, 8개월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수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왜 가져질 교회가 여기에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좋은 교회인 줄도 모르고 왜 이제 알았는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분은 이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왜 그러냐면은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아무 교회 나가요. 아무 목회자나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나 그냥 나를 살리는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 믿으며 가버린단 말이에요. 영적 분별력으로 우리 오늘 성도님들은 올바른 말씀, 올바른 예배, 올바른 교회 잘 다니시고 잘 그 말씀을 받고 하는 영적 분별력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분별력, 이게 없으면은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내 재산이니 건강이니 가정이니 다 파탄되고 그 다음에 뭐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거 우리 주변에 뭐 너무 많이 이런 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한번 좀 봅시다. 5장 1절과 2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내 아들아, 여기서 아들이란 표현은 내 딸들아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관심의 대상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을 읽다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 그 자녀가 3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셋째 낳기 전에 이제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첫째 아이는 건강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아픈 걸 제가 알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고 나서는요, 제 관심의 대상은 오로지 첫째 아이보다는 아픈 둘째 아이에게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물도 한 모금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잠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와 함께 어떤 그 장로님이 식사를 대접을 한다고 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소갈비 하면 아주 뭐 그냥 대단히 그 뭐 자주 접하지 못한 그런 음식이었어요. 갔습니다. 근데 여러 교육자들이 아주 맛있게 먹는데 저는 단 한 조각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요 아이를 생각하니까, 두 번째 아이를 생각하니까요. 이게 한 조각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도 먹지를 못했어요. 그냥 먹는 신용만 했지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왜 안 먹느냐고 막 이렇게 또 이야기할까 봐. 그런데 한 숟갈이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신방을 마치고 나서 어떤 집사님이, 아니 권사님인 것 같아요. 이제 신방 후에 점심을 대접을 하는데 아주 맛있는, 천안에서 아주 맛있는 집으로 갔어요. 그때 제 생각에 오리 그 훈제 뭐 이렇게 해서 아주 유명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아픈 둘째 아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조각이 입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아프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고난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온통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보다 내가 지금 마음이, 심령이, 내 가정이 어렵다. 그럼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그 아이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잘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 중에 3명의 자녀가 있어요. 첫째 자녀는 결혼해서 아주 잘 사는데 아파트 80평짜리를 얻어서 살아요.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이걸 샀어요. 그런데 두 번째 자녀가 결혼해서 아파트 50평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들이 결혼했는데 10평도 안 되는 이런 월세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모의 관심은 어디가 있을까요? 80평, 50평, 10평 어디에 있을까요? 10평이에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바로 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관심만 갖고 아이고 참 어렵구나 이렇게만 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10평 사는 그 아들 시시때때로 이 부모는 찾아가서 볼 것이고 또 뭔가 있으면은 도와줄 것이고 또 도와줄 것이고 마치 하나님이 이런 거 아니에요? 저는 둘째 그 아픈 아이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제가 또 집에 가면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관심만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여러분의 고난의 현장에 오셔서 그 아픈 현장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우리 3절에서 5절 한번 좀 봅시다. 3절에서 5절 시작.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울로 올라가나니. 자, 관심의 대상이 나라고 했어요. 내가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려고 온통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 하나님.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음녀의 입술을 조심하라. 음녀를 조심하라. 내가 관심이 있으니까 음녀를 조심하라 라고 하는데, 그럼 음녀는 뭐냐는 거예요. 세 가지로 다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너의 고집과 완고함을 조심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너의 고집대로만 살아가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 중에 하나고, 오늘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완고함, 여러분의 고집, 여러분의 계산을 어느 때는 뒤로 감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따라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과 이게 좀 뭐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면서 나가는 성도 되시길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음녀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타락으로 이끌고 가는, 영적인 타락으로 이끌고 가는 어떤 세력이에요. 사단, 마귀일 수가 있는 거죠. 이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영적인 간음을 일삼는 이단과 우상 숭배, 이거 너희가 조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에 내 아들아, 내 딸아 잘못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으로 간다든지 우상 숭배로 간다든지 아니면 나의 고집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에 이르는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으니까 아들아, 딸아 하면서 계속 교훈의 말씀, 경책의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잠언 우리가 어느 날 보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꾸지람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우리에게 이제 꾸지람을 줘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침과 교훈을 줘. 이것을 경멸하지 말라.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을 두고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관심과 이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나를 향해 관심 갖고 나의 약한 부분에 관심 갖고 있는데 나는 딴짓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은 음녀를 조심하라, 네 고집을 버려라, 그리고 이단,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것들 따라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도록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들의 고집이에요. 우리들의 완고함,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집이라든지 완고함을 한번 딱 세우면요, 다른 게 들어오지가 않아요. 진리의 말씀도 사실은 안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 자존심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꺾으면은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 같아서 죽으라고 이것을 통과시키고 죽으라고 주장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도 소용없어요. 설교도 안 들어와요. 왜? 내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경험들이 고집이 되고 완고함이 되어서 그걸 계속 주장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내려놓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므로 이걸 음료로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6절로 가면서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죽어도 가는 거예요. 내가
사망이 이르는 길이다라고 성경에서 저를 통해 가르쳐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나의 완고함과 고집이 나를 이끌고 가기 때문에 뭐 깨지든 말든 뭐 어쩌든 말든 아무 상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처럼 여러분에게 있어요. 특별히 내가 지금 고난의 현장에 있다, 어려움의 현장에 있다. 그럼 아픈 자식이, 그리고 열평에 사는 그 자녀가 내 마음을 더 가게 하는 것처럼, 마치 아픈 새끼손가락인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위로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만이 아니라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자, 그랬을 때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음료를 조심하는 거예요. 음료는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완고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저는 이번 한 달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 기업에게, 자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면서 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질까요?